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4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부부 세미나 참석차 출타하십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 맞추어 돌아오시고 내일 새벽부터 이사야서 말씀 이어가십니다. 일정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오시는 시간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에게 다윗은 인정받는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 하면 기억되는 것은 그가 찬양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통해서 찬양대를 조직하여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찬양하게 하였고 무엇보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왕이지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예배의 찬양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으로 인해서 감추어졌던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한 가지 모습이 더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사무엘하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을 통해서는 직관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영토를 크게 확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준비하였는데요. 다음 그림 작지만 노란색으로 표시한 지도 중앙에 주황색으로 표시한 영역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 때의 영토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보아도 처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보다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오면서 아무래도 지도자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인해서 외세의 많은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 영토보다 많이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때의 영토가 노란색, 아이보리색으로 그렇게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다윗이 정복하여서 차지했던 영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으로 대충 어림잡아 보아도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가나안 땅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보실 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영토를 확장하는 이 일이 잘한 일로 여겨지나요? 아니면 책망받아야 하는 일로 여겨지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다른 나라의 왕과 다르게 이스라엘 왕은 주의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바로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의 영토 확장은 책망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잘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많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의 재산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다시금 정복하여서 차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다윗이 영토를 확장하여서 자신이 왕으로서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땅, 잃어버린 땅을 다시금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고민거리라는 것입니다.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욕심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거룩한 과업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1절 말씀을 통해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나요? 1절 말씀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정복하는 일을 안 하려고 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정했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좌우로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분명한 무엇인가 하나를 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정했는지 2절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1절에서 다윗은 마음을 정했다고 하였습니다. 정복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할 것이다 혹은 안 할 것이다를 정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우리의 예상과 반대대로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결정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성도님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처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묻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 성도님들은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이곳에 오르셨습니다. 왜 오르셨나요?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정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놓고 고민할 때, 이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택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여러 가지 고민되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를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응답이 필요해서 무엇보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치유되지 않는 병에 대해서, 진학과 취업, 결혼, 출산, 부부 갈등, 인간관계 등등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하심이 있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응답의 기도를 구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허락된 이 날에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정,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바라는 소원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내가 결정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그림으로 준비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옷과 어떤 제사의 기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시하였는데, 제사장이 입은 옷 가슴에는 흉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가슴에 있는 부분이 바로 흉패입니다. 이 흉패에는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그 주머니 안에는 바둑알 검은색과 하얀색처럼 우림과 둠빔이라는 돌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의 용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용도입니다. 만일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와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림이라는 것으로, 그리고 둠빔이라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통해서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림으로 둠빔으로 해라 마라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용도가 바로 제사장 가슴 흉패에 있는 우림과 둠빔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음을, 우리의 질문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기만 하면 주저하지 않으시고 즉시 알려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길을, 우리의 선택을,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를 가장 잘 아시고 그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결정을 따를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결과를, 가장 평안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을 고민하시는지요? 내가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새벽을 깨워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빠르게 답을 얻어 결정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이며 무엇보다 평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림으로 그리고 둠빔으로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일에 답을 얻으시고 무엇보다 그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좋은 결과로 성취되는 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 선택을 따라갈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말씀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실 합심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기도하시며, 두 번째로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세계 100여 명의 매달 돕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네 번째로 10개의 남녀 선교회와 찬양단을 위하여, 다섯 번째로 태국의 김상혜 선교사님, 대만의 조나단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충북 빛된교회 김영실 목사님과 새소망교회 조건호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여섯 번째로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표시하지 않았지만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일곱 번째로 수험생과 취준생들의 앞길을 대로로 열어주시길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무엇보다 어려운 결정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